제6강입니다. 제목은 악인과 의인,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 전체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하여 그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후에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왕 이름이 아니라 왕가나 왕조의 칭호를 써서 기록해서 그렇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 5강은 시편 23편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시편 말씀을 읊조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1절로 6절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을 때 자기의 정치가 들통나게 생겼을 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절에 보면 곤관자들이라고 나오죠. 곤관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윈인데 여기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낮아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통 중에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쫓던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곤관자가 나옵니다. NIV 영역본에서는 푸어맨이라고 나오는데 푸어맨은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쫓기고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에서의 모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상태로든 우리는 곤고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면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똑같은 고난이어도 주님과 동떨어진 고난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히 지속되는 가운데 깨달음 속에서 그 고난은 훨씬 더 가뿐하게 담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 누구에게든 간증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7절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7절로 10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는데, 맛보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그분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을 해야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무엇은 못해 주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다윗처럼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사자는 늙으나 젊으나 늘 궁핍하고 줄입니다. 늘 죽으라고 뛰어다니며 먹이를 구해야 합니다. 어린 사자도 늘 어미 사자를 의지해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양 같은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소리내어 읊조린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약속하면 중간중간에 그 며칠 날 몇 시에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긴 하지요. 말씀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약속에 늘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깨우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주님을 깨웁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헤어나오기 힘이 듭니다. 11절로 22절을 봅니다. 11절에서 2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의인이 받을 복,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12절로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는데, 생각에서부터 나온 악이 혀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혀를 잘 놀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 했는데, 선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윤리적인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27, 28절에 보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 원만해야 되는데 화평을 찾아 따라야겠죠. 로마서 14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물론 아무 문제 없을 때 평화를 유지하는 걸 가지고 화평을 이뤘다고 할 수는 없죠.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전혀 사랑하기 힘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가 문제지요. 전도 한 번이나 하려면
그 사랑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 좀 다니면서 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 안 물러서면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사단은 소통을 방해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미리 기도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이웃을 의식하고 이웃이 나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낮은 자세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도 물론 어떤 이는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개개인의 정서적인 차이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별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부모가 어린 자식이 오염한 곳에 가지 않나 늘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귀를 항상 기울이셔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준비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데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응답하시려고 구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인은 싹쓸이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까닭은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지요. 또 17절로 20절을 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17절로 20절은 의인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이 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의인이면 복을 주셔야 하니까 고난도 없어야지 왜 고난을 주실까?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면서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데 어찌하여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셨나요? 그럼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고난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라나?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고난당해 본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이해를 해야 인간관계가 성립이 돼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어떤 죄와 상처와 고통도 다 품으심입니다. 몸으로도 영으로도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또 고난의 주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카타콤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 예배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살아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를 이제 첫 머리 끝자만 따서 만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라는 말인데 익투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들키지 않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서로의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 그림을 그려 보이거나 어떤 물고기 모양의 그 조각품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했습니다. 그것은 암호였어요. 그래서 상대가 못 알아보면 비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것을 상대가 알아보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서로 고백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넉넉히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힘들 때 누가 토닥토닥만 해주어도 특히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덜 힘들죠. 고난의 극치에까지 가셨던 주님이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고난보다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떡근히 고난의 파도를 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 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악인은 일부러 벌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악에 빠져서 그 길로 가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으로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들로 지옥행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의 지옥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참 평화를 못 누리고 사는 거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상대편이 손을 대지 않고도 스스로 총을 겨누고 내전을 일으켜서 멸망당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아전인 수격으로 법을 뜯어고치면서 의로운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또한 하나님 일부러 벌을 주지 않더라도 어둠의 세력이 알아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야 살아남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13, 14절 말씀처럼 살게 되고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시편을 문을 열죠. 쭉 그런 식으로 150편까지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화평을 이루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